8월 30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번 동경올림픽 때 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을 따는 순간, 그리고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여받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격해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도 울컥해집니다. 그 몇 년 동안 선수 손에서 고된 훈련과 땀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은 연단과 훈련을 잘 극복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눈물도 날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합니다. 훈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로 지는 경기는 없다. 실수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영적 훈련을 잘 받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먼저 6절부터 7절에서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으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뜻은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헛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유대인들이 족보를 따지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영적 지식으로 얻는다. 그래서 영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지는 누가 갖느냐? 바로 우리 소수들만 갖는다. 이렇게 독선적이고 자만하고 우리에게만 영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시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신화 이야기와 그들의 계보를 중시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 전통과 혈통의 족보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장념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경건의 일을 힘쓰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 중에서 몇 사람이 야구선수의 이력과 활동과 경력, 활동 취미, 경기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몸무게가 몇 킬로, 최근에 메달 몇 푼,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했고 또 어떻게 이적됐고 그리고 고향은 어디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좋아하는 취미는 뭐고 이런 걸 쫙 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다 암기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의 생일, 부모의 좋아하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학교 성적도 별로 없고 교회 생활도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미나 한때의 그런 취미생활과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인이 된 우리들도 구원과 자기 생명과 관련 없는 것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지 사라질 것들, 허탄한 족보에 힘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과 9절에서는 연단과 영성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과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면 근육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경건은 보험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이 훈련이 실제 몸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경건은 그것보다 더 크게 모든 일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과 경건한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과 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리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회방과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개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없으면 그 몸의 영성에 그냥 티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성과 믿음도 늘 항상
개인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삶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돈과 사랑과 명예와 성공, 이 모든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인생을 책임지고 형통케 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마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속적이면서 자기 계획과 세상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집도 사고, 그것은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오로지 목적을 두고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그리고 예쁜 여자, 예쁜 남자, 그리고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과 즐기는 것,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가르치고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참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적 훈련과 경건에 이루는 훈련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영적 생활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통해서 날마다 강건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